새사랑께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9월도 벌써 다 지나갔네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공부하신 내용을 좀 한번 좀 돌아보시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서 그 원망을 이제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제 누구한테 합니까?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 바로와 대적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암투라든지 그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애굽의 그 권력 쟁탈전에 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를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한 40년 가까이를 이름 없이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 입장에서는 그 현장과 대면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갔고 또 거기에서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끌고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과거 이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불만적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해방됐는데 정신은 해방되질 않은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쉽게 그냥 또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겠다. 그게 더 좋았다. 과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조금 더 시간 되면 이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가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13절의 말씀 속에서 13절, 14절의 말씀에서 크게 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서서.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요 세 가지 단어를 중점적으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하는 말을 이제 들었죠. 이런 어떤 원망의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모세는 참 놀라운 오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들으면, 불평의 말을 들으면 또 그 불평이 하나님을 대한 거지만 자기를 향해서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걸 처신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적절한 격려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모든 그냥 잘못을 다 모세에게 쏟아붓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느냐라고 막 그렇게 원망이 찬 소리로 지금 단순히 말만 했겠습니까? 모세에 대한 그 원망이 아주 분노로 바뀌었겠죠. 눈에는 살기가 넘치고 곧 잘못하면 모세를 아주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아마 보이게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격려의 말을 한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세가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에 따라 대응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대응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참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모세도 사람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모세가 막 분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어리석음에 따라서 대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참 놀라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히려 맞서질 않고 오히려 격려의 말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오히려 감싸주는, 변화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에 보게 되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그게 13절에 아마 말씀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지만 자신을 향해서 막 분노에 참 불평을 막 쏟아붓고 원망을 쏟아붓는 이들에게 오히려 모세는 아주 냉철한 모습으로 그들을 더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완전한 구원을 확신케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읽은 것처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불평을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로서의 그 환경,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맞서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서 냉철해진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난을 모세가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을 끌어안아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도 가급적이면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선포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이 우리 모세에게 있는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글쎄 꼭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나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신약 시대의 많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많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 모세와 같은 이 영적 지도력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을 보고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그 문제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리고 그 힘든 사람을 어떻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특히 이 동역자님들은 TS 동역자들은 반드시 이걸 배워야 돼요. 또 우리 교회 그 중직자들, 권사님들이나 뭐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이걸 배워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맞서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서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지금 힘든 과정을 충분히 우리가 좀 받아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격려해주는 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거는 좀 배울 필요가 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외칩니다. 이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을 말씀해 보기에는 2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거든요. 2번이나. 13절, 14절에 바로 그걸 얘기하죠. 예,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나있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좀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부분이잖아요. 지금 뭐 어려움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옆에는 또 모래산이 좀 쌓여져 있는데, 근데 어떡하라는 거냐? 모세는 참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한단 말이죠.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이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이 수동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수동적인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서 있다, 가만히 서 있는다는 자체는 정말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믿음을 보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믿음을 보여라. 너희를 지금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노예 신분에서 지금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 광야로 데리고 오셨는데, 앞에는 홍해가로 막혀 있고 바로는 뒤에 군대가 쫓아 있고 옆에는 모래산이 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데, 그런데 모세는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참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평안을 가진다는 거,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에 제가 3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 했잖아요. 3가지 단어를 묵상한다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어인데, 이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련을 벗어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어떤 것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시련을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련으로 인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도와 노력을 할 수 있고요.
기도와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기도와 노력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련 때문에 다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수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수동적인 부분이 아니죠. 예, 더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결단이거든요. 그것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시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된다. 계속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건 바로 믿음만이 가능한 것이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왜?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 속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고 또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내 의무고 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물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할 수 없을 때는 그 시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또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다. 내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의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한 타령만 하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있고 양옆에는 모래사루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세는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리라는 거죠.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상황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결론을 자기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질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이 말씀 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도입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려 오늘 모세는 지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워 말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초월한 능력을 믿는 이 신앙인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내가 원토 원치 않던 간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그 신앙인의 호소가 바로 두려워 말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밀려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이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인의 이 간절한 호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호소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의뢰하라. 모든 상황을 의뢰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셨거든 오늘 저도 역시 모세처럼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뢰해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두려움은 더 가중됩니다. 감당할 수 없죠. 또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 내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다짐하시고 그것대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묵상할 단어가 뭐냐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 반복된다 그랬죠? 예,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보면 매우 급박한 상황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바로의 군대를 지금 바로 뒤까지 쫓아온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까지. 그거를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 것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애굽의 군대로부터 아무 대책 없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급박한 상황인데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 해결책을 모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해결책을 내가 뭘 해보려고, 사람 붙잡고 뭘 해보려고 하면 그때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신 모두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부 목사님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당장 다급한데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요. 당장 은행 돈을 막아야 되고 당장 뭘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해결책을 내가 모색하는 것은 안 된다. 내가 내 머리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내 자신, 내 안에 주인이 되려고 하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걸 다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곁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곁들이 믿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고 어떤 능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오히려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니까.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 3월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싸우거나 도망하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해 역사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하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은 싸워도 안 되고요.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갈 수 있는 데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자 한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단어가 뭐냐면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지켜보라.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어려운 문제와 내가 1대1로 맞서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싸움은 뻔한 거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선들이 60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주 최정의 영혼들을 들어왔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서야 될 그 사탄의 이 도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체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좀 지켜보라. 그러니까 죽음의 그 물결이 넘실대는 그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그 물결을 딛고 서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그 물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파이어 같은 그런 세상 문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 문제를 덮고 계신 하나님, 문제를 딛고 서 계시는 하나님, 물결을 딛고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의뢰할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부딪혀 있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있어도 안 되는 거,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내가 친히 너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오셨던 그분이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생방송을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창조론을 믿습니까? 하니까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론이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국회의원조차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상식적인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도사든 목사가 되든 간에 관계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한 그게 목사든 신학 박사든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발견됐잖아요. 지금 전도사라고 전사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라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심판하여서 애굽인을 다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상당히 달랐어요. 그것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세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바로의 군대가 어떤 것이라는 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모세가 모르겠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건 모세의 신앙 고백이라고 전합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의편에서 바라봤어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의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모세는 심어줬어요. 하늘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 무너지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직 그것을 이기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을 해석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편에서 그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친히 싸우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 천만의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뭘 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힘드십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가 막막하고 앞날이 막막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식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것이다. 왜?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게 저는 기독교의 신앙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기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절대 보지 마시고 사람을 절대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미움도 사라질 것이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